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1055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어주심으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 아침 해가 돋을 때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성가대가 너무 잘하는 것 같습니다. 나도 이 찬양을 들으면서 성가대 쓰고 싶다라는 마음이
혹시 생긴 분들은 오늘부터 연습할 때 가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중등부 아이들이 올라오면서 성가대에 같이 또 섬겨주기로 했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하게 화장했습니다. 네, 하여튼간 찬양단도 그렇고 성가대도 그렇고 또 각자 봉사하는 자리에서 열심히 섬겨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에는 우리 사랑의 창이랑 교회 가운데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의 사회학자이면서 인권운동가인 막스 러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우리는 과거보다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행동의 제재를 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놀라운 충격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생각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면서도 기쁨이 없다는 사실이다. 오늘날 이 현대 가운데에 수많은 우리 안에 자유와 또 우리가 행하고 싶은 자유함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참된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과거와 현재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정말 과거와 현재의 삶 가운데에 비교할 수 없는 윤택함, 편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나와서요, 그냥 버튼 몇 개만 누르면 그냥 물건이 아침에 계란도 오고 반찬도 오고 그냥 이 아침에 딱 그냥 문만 열면 먹고 싶은 게 다 와요. 그리고 돈만 있으면 또 가고 싶은데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안에 정말로 기쁨이 있느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막스 러너가 말했던 것처럼 기쁨의 감정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보십시오. 과열된 입시 경쟁으로 아이들은 학교 생활이 즐겁지 않습니다. 학교 생활이 즐겁다는 아이를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너무나 학교 가기 싫다 그래요. 또 뭐입니까? 취업난으로 인해 수많은 젊은이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직장인들은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하루하루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예측할 수 없는 미래사로 인하여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회 모습 속에서 사람들에게 기쁨이라는 감정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기쁨이라는 감정을 찾기 위해서 혼자 여행을 떠난다거나 아니면 맛있는 집을 찾아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거나 또 이 취미 생활을 하며 기쁨을 찾으려고 해요. 열심히 자기 개발을 하고 미래를 위해 저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 참된 행복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참된 기쁨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것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잠깐의 여행,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취미생활, 그것을 통해서 잠깐의 마음은 달래줄 수 있지만 그것이 시간이 조금 지나면 공허함만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찬다라는 거예요. 이 아일랜드에 아주 유명한 이 수녀가 있습니다. 스테니슬라우스라는 여인인데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녀예요. 이 수녀가 쓴 영혼의 정원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기쁨은 열심히 노력하고 추구하고 갈망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안정감, 지적인 욕구와 같이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기쁨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쁨은 하나님의 축복이므로 그것을 찾아 헤맨다 해도 얻을 수 없습니다. 기쁨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서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쁨이 올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 가운데에
참 기쁨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그 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가운데 이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참된 기쁨이.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속하여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자녀들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가 회개하고 내게 돌아와라. 내게 속한 자인데 너는 왜 세상에 가서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늘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내게 돌아와라.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말합니다. 죄와 타락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아,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악비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속한 자인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들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가증한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가증한 것을. 예레미야 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아,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 가증한 것을 버리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증한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냐면 이 당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습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남유다가 남았습니다. 이 남유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강대국인 아수르, 저 강대국인 애굽을 의지할까 고민하고 낙심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당시 영적으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영적인 무감각 가운데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 가운데에 이방신을 그들이 섬겼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거짓 신들과 함께 겸하여 섬겼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한 발을 하나님의 전에, 한 발은 세상에 빠져서 이럴 때는 세상 가운데 가서 세상에 빠져 살다가 또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닥치면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다가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뭐냐? 가증한 것이다 라고 해요. 가증한 것. 양다리를 거치는 너희들아, 그 가증한 모습을 다 떨쳐버려라 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가증한 것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히브리어로 시크츠라고 해요. 이 시크츠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이 광범위하게 쓰이는 단어인데요, 이 시크츠의 의미가 뭐냐면 불결한 의복, 우상하게 바쳐진 음식, 이교들의 신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서 시크츠, 여기서 말한 가증한 것이란 무엇이냐면 세상의 거짓 신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거짓 신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인데 그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1계명이 무엇입니까? 1계명은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계명이 뭡니까?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들에 절하거나 그들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 위에 모두가 가증한 우상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형상도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아라. 그것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우상들,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을 잘 보십시오. 그것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인간이 만든 거예요. 왜 인간이 우상을 만들었습니까?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든 것이 우상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다 버려라라는 거예요. 신명기 7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현대인의 성경을 이 신명기 7장 26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은 우상을 집안에 들여놓지 마십시오. 우상을 집안에 들여놓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말미암아 멸망할까 두렵습니다. 라고 현대인의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가증한 게 뭐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살아가는 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 비워야 하는 거예요. 다 비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같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종의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비우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비워.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더 높이고 존경하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로부터 내가 존경받을까, 사랑받을까라고 주님은 그런 마음을 절대로 가지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높여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했지, 내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주님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싶은 마음, 사랑받고 싶은 마음들을 다 비우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마음에 무엇으로 채웠나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땅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빈 곳을 채우셨어요. 불교는요, 가면서 108배 하면서 자꾸 자기를 비우래요. 비우면 그 안에 뭐 채워야 하잖아요. 공허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비움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비우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어떻게 보면 돈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관계일 수 있고 그 모든 것을 다 버리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이 우리 안에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자라고 2023년 시작했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가 쓴 시가 있어요. 나를 해방시켜 주소서라는 시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존경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사랑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칭찬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명예로워지는 욕망으로부터, 선택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인정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인기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모욕받는 두려움으로부터, 경멸받는 두려움으로부터, 질책당하는 고통의 두려움으로부터, 비방당하는 두려움으로부터, 우스꽝스러워지는 두려움으로부터, 은심받는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소서라는 것. 인간 안에 있는 이 마음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존경받고 싶은 사람, 사랑받고 싶은데,
칭찬받고 싶은데, 명예로워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선택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에 묶이면요,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으로부터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 모든 정말로 이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어 하는 그런 모든 마음조차도 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신데 사람들의 칭찬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물론 사람들의 칭찬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칭찬받으면 다 된 거예요. 할렐루야. 코람데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사랑의 창인한교회 성도들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증한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또 어떤 일을 행하느냐? 여호와를 자랑하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다른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복을 주신다라, 그것을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야지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받아야 돼요. 목사님 교회에서 복 얘기하시는데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나 잘 먹고 나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누고 베푸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축복받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구를 볼까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를 통해서 다른 나라,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받는 복을 누려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나누고 베푸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게 달라요. 하나님을 자랑. 여러분, 요즘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는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였으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 바리새인. 여러분, 율법으로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오늘날 교수급 이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 당시 최고의 지성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내가 그것을 자랑했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모든 것을 배선물로 여기고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복음의 전도자로 사용해 주신 그 주님만을 자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정말로 멋진 분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나요? 내가 누리고 있는 복? 내가 누리고 있는 물질과 내가 누리고 있는 자손들? 그것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을 해야죠. 할렐루야. 가끔 어떤 모임에 가면 막 우리 교회는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럴 때 마음이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잘나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믿음 지키고 열심히 믿음 가운데 분투하며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지.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잘나가지고.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하나님이 한없이 저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톡 집어가지고 여기 보내주셨어요. 능력 없지, 실력 없지, 잘하는 거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능력 주셔가지고 이 자리에 톡 갖다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정말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인간적인 것을 자랑하면요, 부작용이 일어나요, 여러분. 다른 것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자랑하고 예수 믿는 걸 자랑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행하신 걸 자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이 한국 교회에서 이 교회 성장에 대한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미국에서 이 갑작스레 급성장하는 그 대형 교회들에 대해서 정말 많이 연구하고 그것들을 한국 교회가 따라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가장 많이 생긴 강의가 교회 성장에 대한 강의가 많이 열렸었어요. 저도 그 강의를 들으면서 교수님이 어느 날 이 조별 과제를 내줬는데 미국에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들을 조사해 오라는 거였어요. 조원들과 같이 조사했는데요, 미국에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 첫 번째는 뭐냐면 넓은 주차장이었어요. 저도 이걸 조사하면서 참 큰 충격에 빠졌지만 넓은 주차장이래요. 그 다음에 뭐였느냐, 교회의 비전, 창의적인 프로그램, 새 가족에 대한 열린 마음, 열린 태도, 그리고 자발적인 참여와 봉사였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조사하고 나서요, 제 마음에도 하나님, 저도 이렇게 큰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다라는 소원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유명하다는 모든 세미나는 다 다녀왔어요. 뭐 성경 공부도 다 배웠죠. 은사 집회도 다녔죠. 제자 훈련도 받았죠. 전도 소그룹 모든 훈련, 정말 이 안산 동산교회에서도 하는 훈련도 제가 다 갔어요. 컨퍼런스도 가서 참여해서 다 하고 열심히 정말로 배웠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노력을 감히 보셨는지 제가 하는 부서마다 또 맡은 사역마다 세상 말로 인해서 대성공을 이루었어요. 대성공을. 하는 부서마다 부흥하고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내적인 상태는 오히려 더 병들었습니다. 사역은 더 잘 되고 사람들은 칭찬하고 사람들은 잘 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제 내적인 마음은 병들기 시작했어요. 계속 더 성장하고 더 잘해야 한다. 더 많이 모이게 해야지. 더 열심히 달려갔는데 어느 순간 제 마음 안에 교만함과 열등감이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어요. 교만함과 열등감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열심히 하고 끝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에는 공허함이 너무나 가득 차서 너무나 괴로웠어요. 그 공허함감 때문에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뭐였냐면 성장과 부흥을 먼저 경험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하는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모든 더 부흥하고 싶고 더 성장하고 싶고 더 잘하고 싶은 마음들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에 제 동기, 친구를 만났어요. 우연찮게 스타벅스에서 딱 만났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이 전도사 때 저랑 같은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는데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박 목사, 도끼가 빠졌네. 이러더라고요. 도끼가 빠졌대요. 도끼가. 그때는 눈에 그냥 도끼가 가득해가지고 어떻게든 그것을 해내려고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그것을 해냈을 때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도끼가 빠졌대요. 그때가 언제였느냐? 제 안에 있는 더 잘하고 싶은 마음, 더 성공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였어요. 그때 말을 듣고 큰 충격이 받았어요. 그래서 더 도끼가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분투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이들이 은상 탔다 그랬는데 저도 모르게 대상 탔어야지라는 말을 여기까지 나올 뻔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얻으려는 유익이나 혹은 자신의 야망 때문에 종종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도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 응답보다 더 귀한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를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직분을 줍니다. 그 직분 때문에 정말 그 직분에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섬기며 나아가고 있긴 하지만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은 뒷전으로 밀려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단히 열심을 냅니다. 그렇죠? 열성을 다해 교회를 섬겨요. 근데 그 열심 안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애쓴다라고 말하면서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더욱 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더불어 하나님께 속한 자는 마음 가죽을 배워야 합니다. 마음 가죽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마음 가죽을. 마음 가죽이 무엇입니까? 마음에 있는 잘못된 모든 것을 다 배워버려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4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너희 묵은 땅을 갈고 너희가 이방신을 섬기고 그 잘못된 습관 방식들을 다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며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방신을 섬기면서 굳어졌던 그 굳은 마음을 다시 갈아엎고 세상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다시 갈아엎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 이 할례는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남성의 성기의 이 귀두 부분에 있는 표피를 베어낸 작업을 했어요. 이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외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할례였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포경 수준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냈어요. 그런데 너희가 이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말고 너희의 마음의 할례도 행하라라고 하는 마음이 오늘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라는 마음이에요. 너희가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데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너희들아, 너희가 다시 너희를 돌이키면서 할례를 행하는데 마음의 할례도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결단하며 바르게 살겠다라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충성하겠다라고 결단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무엇입니까? 정결하게 살고자 애쓰는 마음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교가 어떻게 되세요? 저 기독교인데요. 그리스도인이세요? 네. 그런데 하는 행동을 보니까는 정말로 너무나 악한 사람보다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정말로 몸과 마음이 일치되어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동안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왔어요. 그러나 너무 빨리 뛰어내리려고 서두른 나머지 낙하산 대신 도시락 가방을 둘러매고 뛰어내린 어느 병사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대신 엉뚱한 것을 둘러매고 하나님 대신 세상을 붙잡고 여기까지 달려왔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차근차근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야 하는데 이 차근차근을 뛰어넘어서 10계단을 뛰어넘어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성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중간 단계. 신앙이라는 건요, 한 단계 조금씩 배워가면서 관계 씨름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씨름하면서 정말 하나하나 배워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그 계단이 싫다 그래가지고 그냥 뛰어넘어가 쭉 가는 거야. 어느 순간 와르르 무너지는 거야. 주중에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전국 성결교회 월시대에 나가기 때문에 멀리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점검을 받으려고 정비소에 차를 맡겼어요. 맡겼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동차 앞쪽 바퀴 쪽에 브레이크가 조금 많이 닳았습니다. 부식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다 갈아주세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타고 또 먼 거리를 가기 때문에 타이어도 점검해 주시고 오일도 점검해 주시고 다 점검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차를 잘 점검한 다음에 다 수리를 하고 나서 교회에 와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인생에서 달려가기 위해서 이 엑셀레이터를 밟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조건 달린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고 가끔은 브레이크를 밟아서 조절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앞으로만 막 달려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브레이크를 밟아줘서 내 삶을 한번 되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표대를 향해 주님 계신 곳을 향해서 주님의 사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끔은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내 신앙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내 신앙의 수준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내 스스로가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오. 무조건 믿습니다. 축복 주시죠. 믿습니다. 달려가는 게 아니라 내 신앙이 지금 어느 수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내 스스로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삶은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과. 어떤 사람은요, 믿음은 뛰어납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믿음이 별로 없는데 그냥 행함, 실천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둘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과 행함이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거.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요, 그냥 주일날 잠깐 와서 주일 예배 드려서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다는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예수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문화로 사는 거예요. 예수의 삶으로 껍데기와 알맹이가 다 바뀌는 거예요. 전 인격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전부 변화되는 것이 예수 믿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는 거. 그렇게 변화되지 않고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라는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디 가서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이라고 얘기하는데 들어보면요, 정말로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늘 내 삶을 되돌아보고 있어요. 내가 정말 목사답게 살고 있는가? 아까 말씀드린 정비소에 이제 다 고치고 나서 차를 가지러 오래요. 갔더니 목사님이시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목소리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랬더니 이제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한다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처음 나온지 아십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세상과 구별된 자라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이것은요, 세상과 분리되어져 있는 정말 구별된 자라는 거룩한 별명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그들 안에 존경이었고 신뢰였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달라.
믿는 사람들은 달라. 절대로 사기치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역시 다르구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그 신뢰의 표현이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함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참된 그리스도인을 보고 싶어요.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이 우리 사랑이 창일한 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마음의 할례, 마음의 가죽을 베어버려라. 몸과 마음을 다해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미국의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 농부가 윗도리는 이 북군의 군복을 입었어요. 바지는 남군의 군복을 입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한쪽 편으로 가장하면 안전하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지역에서 남군과 북군이 격전을 벌였을 때 그 가운데서 양쪽 군의 사격을 받고 죽고 말았다라는 걸.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소속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소속을. 여러분이 세상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까? 그냥 이쪽 같다 저쪽 같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믿음을 지키며 마음의 할례를 통해 늘 정결하게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증한 것을 버리십시오. 여호와 하나님만 자랑하십시오. 더불어 마음의 할례를 통해 정결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니. 나 주님만을 섬기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나 주님만을 섬기리라. 헛된 마음을 버리고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을 버리고. 할렐루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리라.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맘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나갑니다. 헛된 우상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할례를 통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면서 아버지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도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영적인 충만함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아버지 앞에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기 원합니다. 함께 은혜를 누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헛된 우상을 베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아버지 도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전심을 통하여 나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도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 다음 세대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믿음 하나 도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며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전에 나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드리겠다고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 결단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3년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도전하며 달려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정말 우리의 모든 헛된 우상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 마음의 할례를 받아 정결함으로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 정말 전국대에 가서 귀한 상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섬긴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들이 식어지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들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셔서 정말 그들이 성령이 불타는 교회를 춤추며 찬양했던 것처럼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내가 불타오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잠깐 시상하기 전에 우리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간 오늘 좋으시죠? 너무 좋아요, 저는. 저 이 영상 어젯밤에 한 20번 넘게 봤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우리 나와주세요. 우리 전도사님도 나와주시고 우리 사모님도 나와주세요. 네, 하이리도 나와야지. 네, 네, 앞쪽에 이렇게 서세요. 앞쪽에 이렇게 서요. 네, 네. 하이리도 서야죠. 네, 제가 상장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보고요. 네, 상장 제59-205 월십 부분 은상 경기 서지련 서지방 사랑의 청이랑 교회 위의 교회는 본해 주최 제1회 월십 경연대회 월십 부분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과 부상을 드립니다. 주 2023년 1월 7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전국교회학교 전국연합회 회장 김연수 권사. 네, 우리 영광 박수하겠습니다. 네, 우리 졸업하는 타이 씨 앞에 화면을 보고 들고 있고 우리 사랑이 또 네. 혹시 앞에 보고 사진 하나 찍겠습니다. 네. 인사 차렷 인사 들어가 주세요. 들어가세요. 네. 이 40만 원을 어디다 쓸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우리 아이들이 내후년에 저희가 단기 선교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 기금이 마련돼 있어요. 이따가 여러분들이 사무총회에 보시면 단기 선교 기금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커피를 열심히 드셔가지고 어떤 분은 10,000원 내고 내가 한 통 쏠게 10,000원 넣었더니 그 다음 사람이 자기도 한 통 쏜다 해서 10,000원 이렇게 모은 게 벌써 250만 원이 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넣어서 우리 아이들 단기 선교 내년이죠. 올해는 아니고 내년에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커피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비친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기 위하여 가증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마음 가죽을 버리고 성결케 되어 2023년 새해를 힘있게 달려가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그들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